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21절에 요시아 왕은 성전 보수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책,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의 일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해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20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 이전에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고 타락했는지, 유월절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시아 왕 18째 해에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드디어 그 오랜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요시아 왕은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유월절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지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경외함은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영적 어둠, 이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요시아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합당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유월절,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유월절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처럼 여러분의 영적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유월절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부터 보게 되면 성경에서 요시아 왕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일제히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 점쟁이, 박수를 말하죠. 드라빔, 점치는 도구입니다. 우상, 가증한 것들, 아주 참혹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도구들을 다 깨끗이 정리하는 겁니다. 성경이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들, 또 잘못된 우상 숭배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가 그렇게 했다 평가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고군분투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시아를 평가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정말로 놀라운 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고의 찬사이겠죠.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요시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명령대로 유월절을 회복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했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를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후손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누구누구는, 우리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그 무서운 심판을 멈추시진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에,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요시아 왕과 이 므낫세,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므낫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아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위대한 개혁의 왕, 하나님의 신실한 왕의 모습치고는 안타까운 최후입니다. 전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이후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서운 심판들, 참혹한 것들을 요시아는 그의 죽음을 인해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인해서 잔혹한 심판 휘말리지 않고 명예롭게 신실한 왕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시아 왕의 이 순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모습,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과 막혀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는 과감한 결단,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가 아니라 요시아 왕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